빌보서 1장 7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계획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좀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날과 시간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또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며 부족함과 또 상처와 실패도 많았고 또 후회와 눈물도 순간순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위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또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곳 가운데 세우신 우리 더 영광교회 하나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지켜주시네. 또 다가오는 2026년에도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못된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또 치유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하늘의 풍성함이 임하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치 앞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매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마다 시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주님의 손에 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겸손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인가 하면 그가 성공했을 때 알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완전히 무명의 인사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또 연약한 가운데 그를 믿어주고 그에게 약간의 도움을 나누는 사람 또 생각해주는 사람이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물론 그가 도와준 것이 어떤 금전적인 가치로는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무언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바로 이런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어느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선교사로 파송되어 전도를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때 그의 말씀을 믿어주고 그와 함께 고난을 나눈 사람은 그냥 고마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 복음의 동역자요 그 전도자의 마음속에 한평생 지워지지 않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얼마나 애로웠으며 얼마나 절망과 좌절에 많이 빠졌는지 우리는 사실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위대한 서신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요즘 유명한 어떤 순회 전도자들처럼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고 또 그런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많이 혼자 있어야 했을 때가 많았고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사실 그의 위대한 서신들은 평안한 가운데서 기록되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무서운 고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기록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누군가가 그리운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의 복음을 받아주고 어느 누구라도 그의 고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해되기를 바라게 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토록 무서운 환난과 애로움에 던져져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찾아와 주었고 그를 믿어주었으며 그에게 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보내주었던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랑과 관심과 섬김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너무나도 큰 힘과 그런 용기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면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표현을 다 동원하여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한 이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 지나친 칭찬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우쭐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최고의 표현을 하는 것은 약하고 어려운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또 그의 그 순례자의 길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기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형제나 사역자를 돕는 것은 돕는 자신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도움을 받는 자는 사람의 도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생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에게도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물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나 혹은 그 후에 유대인들의 고발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참으로 외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를 알아준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같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울을 의심하거나 혹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별로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의 설교 스타일이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수사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유대인은 물론이고 같은 그리스도인 이 세계에서도 별로 주목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 강사가 이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에게서 무엇을 가장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 이 목회자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인들의 지지와 인정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교인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에서 전혀 식구들로부터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또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에 있어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혀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이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더더군다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사랑과 물질도 보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사랑을 그래서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의 방문과 또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마음속에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도장을 찍어 놓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주고 그들을 믿어주고 또 지지해주는 것은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또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토록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이 목회자들의 그런 감사함이나 고마움을 정말 배은망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울 때 믿어주고 가장 힘들어할 때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도움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의 먹을 것이나 가장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었을 때 그는 그 애로움 중에도 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사랑의 힘으로 돌아보고 위로하며 마음을 함께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며 그랬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참으로 어려울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외면당했을 때 혼자 지치고 외로울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찾아 주었고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어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이해가 되어지고 또 우리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되어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로 끝나는 이 한 해도 또 내일로 시작될 이 새해도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소망으로 이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소망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2026년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아뢰이며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큰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뚜벅뚜벅 2026년을 시작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성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또 소망이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님을 쌓고 있으며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